언젠가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심리학자였던 나이토 요시토라고 하는 사람이 말투만 하나 바꿨을 뿐인데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라벨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벨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라벨을 붙여주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참 마음이 넓으시네요. 당신은 참 친절한 사람이시네요. 라고 말로 칭찬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라벨을 붙여주게 되면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은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정말 마음이 넓고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라벨을 붙여주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부정적이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라벨을 붙여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라벨을 붙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라벨을 붙여주며 살아가고 있으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혹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라벨들을 붙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의 라벨을 붙이셨습니까? 내가 하는 한마디 말이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라벨을 붙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같습니다. 네,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들 예수님 같은 분만 이렇게 모이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늘 아름답고 좋은 말의 라벨을 붙여주며, 또 우리 부산진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라벨을 붙여주는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가 될 때 우리 부산진교회가 정말 예수님 같은 분들로만 가득 찬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에게만 이와 같은 라벨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이와 같은 라벨을 붙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라벨을 떼어버리고 혹은 그 위에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또 하나의 나만의 라벨을 붙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지만 나는 나에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에게 넌 혼자야,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라벨 위에다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우리가 만든 라벨들을 붙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의기소침해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셨던 그 은혜의 라벨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 처한,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는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디모데야, 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셨던 그 은혜의 라벨,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셨던 그 은혜를 너는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붙여준 라벨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셨던 그 은혜의 라벨을 너는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깊은 침체 가운데 있는 그를 일으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를 강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길다고 느껴졌을 때, 마치 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침체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었느냐? 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일평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 너무나 긴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러한 힘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일어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깊은 낙심과 침체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강건하게 설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강건할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며, 그 사람을 낙심케 하고 절망시킬 수가 없으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더 견고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를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단단히 뿌리박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사나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에베소에 들렀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나중에 돌아왔을 때 에베소 교회에 와보니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뿌리를 받고 있었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곳에 목회자로 남겨두고 떠납니다. 여러분, 어린 디모데가 바울 뒤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그보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서 뿌리를 받고 사람들을 어지럽히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만들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었을 때 얼마나 그를 괴롭게 했을까요? 얼마나 그를 괴롭히면서 이 디모데의 사역을 방해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당부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부탁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할 것을 바로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좋은 사람들을 세워나갈 것을 바로 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가 가득한 곳에 잡초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잡초가 가득한 곳에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그곳에다가 제초제를 뿌리고 잡초를 뽑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다가 좋은 곡식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서 벌초를 하게 되면 벌초를 한 그 당시에는 그곳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비가 내리고 며칠 지나고 나면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다시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리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잡초가 가득한 곳에 어떻게 그 잡초를 제거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잡초를 뽑거나 제초제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가득한 그곳에다가 견실한 좋은 곡식들을 심게 될 때 그곳이 잡초밭이 아니라 곡식으로 가득한 밭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나에게 들은 것을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그곳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이 더 견실하게 성장하게 될 때 그곳은 충성된 사람들로 가득한 곡식과 같은 밭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곳에 바울은 당부하기를 그곳에 나에게 들은 바를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된 일꾼들로 가득한 밭이 되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포기에 속이 꽉 찬 알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알곡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곡식과 같은 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산진 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움츠러들어 있는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강건할 것을 당부하면서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셨던 그 이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셨던 바로 그 기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잊고 있었던 세 가지의 라벨을 바라보게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고난에 디모데가 함께 동참하고 바울이 참여했던 그리스도의 고난에 바울은 디모데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자신이 오늘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남겨주고 가신 그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내 육체에 채우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은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남겨주신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바울이 지고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십자가를 디모데가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디모데는 바울이 부탁했던 에베소 교회를 돌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져야 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견뎌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맡기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혹은 내가 섬기는 목장에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십자가를 지고 디모데는 디모데의 십자가를 지고 잘 견디며 살아내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 앞에 잘 살아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경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경기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좋은 경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먼저 첫 번째는 고난을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겨운 훈련을 이겨내는 고난이 있은 뒤에야 그 훈련과 고난의 결과로 주어지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의 룰을 따라 경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라 할지라도
경기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의 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의 룰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경주할 때 그 경주가 마친 후에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달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믿음의 원리를 따라 신앙의 원리를 따라 그 경주를 마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평생을 그렇게 달려왔고 디모데도 역시 그와 같이 달리는 좋은 경주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경건과 절제의 원리를 따라 그 경주를 잘 마치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농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번째 이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농부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농부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여름의 더위를 이겨내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더위와 그리고 그 고된 일들을 그가 기쁘게 감당하는 이유는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힘겹게 일하지만 그 수고를 견딜 수가 있는 것은 그 수고가 지나간 뒤에는 그 수고에 대한 결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농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한 농부가 마땅히 곡식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뿌린 씨앗들이 금방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좋은 병사가 될 것, 좋은 경기자가 될 것, 그리고 좋은 농부가 될 것. 그들은 모두가 다 오늘의 수고와 오늘의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그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음을 기억할 것을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우리는 누구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병사입니다. 그리고 승리가 보장된 경주를 하는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는 수고를 하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시리에 빠진 그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좋은 병사가 되라. 좋은 경기자가 되라. 좋은 농부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좋은 병사로, 그리고 경주자로, 농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병사와 경주자와 농부는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권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신 그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